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도가 되면 영적인 여정을 이제 나아가게 되지요. 그게 세 단계의 영적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여정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새롭게 발견한다는 거지요.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정에서는 이제 그것을 확신하게 되지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지요. 오늘은 세 번째 여정인 바로 이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제 확신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삶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아이들이 많이 자랐구나, 성숙해졌구나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확신할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밥을 차려주고 옷을 입혀주고 돌본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쉽게 불평을 하고 또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하여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셨구나. 밤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우리를 돌보셨구나. 시간을 아끼고 또 재물을 아끼면서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바로 그 순간부터 아이는 철이 들기 시작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부모의 마음을 아는 때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직접 자녀를 낳아 기를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아픈 아이를 밤새 눈물로 돌볼 때에, 또 사춘기 자녀가 반항할 때에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고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헤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더라, 이 정도이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실천해 봐야겠다 마음 먹을 때,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전까지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전혀 모릅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실체와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제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놀라게 되지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내가 알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이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여기서 영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영 그러면 천사나 귀신과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포괄적이지요. 우리의 말이나 가르침이나 행동을 조종하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즉 말을 이끌고 있는 어떤 정신이나 영향력과 같은 실체를 우리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 말은 모든 영적인 가르침이나 주장 뒤에 있는 근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헛된 욕망과 이기심과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꼭 분별하라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말인 것처럼 말할 수 있지요. 마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하는 행동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거짓된 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햇님 달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어누이가 집에 있었고 어머니는 떡을 팔러 나가십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도록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침내 떡을 팔러 나갔던 엄마가 이제 돌아오지요. 아이들은 기뻐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평소와는 다른 이질감, 뭔가가 느껴집니다. 엄마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감기에 걸려서 그래. 그러나 어누이는 속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비록 겉모습은 엄마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호랑이가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짓 영들이 있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어머니의 옷을 입듯이 거짓 영들도 진리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누이가 어떻게 호랑이를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어머니의 목소리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자신들을 돌보시는 어머니의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낯선 목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었던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영 분별이라고 하는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은사를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와 같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 분별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과 거짓된 영으로부터 저 말이 나온 것인지 금방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누이가 진짜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하여 분별했듯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을 받았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의 가장 큰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뜻의 본질을 오해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부터 배웠지요. 저는 그 사실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교리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혹은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것으로 분별해낼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십자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신 사랑, 섬기시는 사랑, 자기를 비우신 사랑,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써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거짓 영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 권세를 갖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아름답게 포장해 놨기 때문에 영분별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양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흉내낸다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가짜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거짓 영들은 본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과 그 가치를 훼손시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고 해서 가짜 사랑이 진짜 사랑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애써 포장하는 가짜 사랑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소유욕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새를 봤을 때 저 새를 소유해야겠다. 그 새를 잡아다가 새장에 가두게 되지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 곁에 둬야겠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새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만약 새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개를 꺾어서 내 곁에 둘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소유욕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고 내 뜻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지요. 연인 사이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줘야지. 내가 싫어하는 저 친구들과 앞으로는 만나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여러분, 심지어 폭력과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야. 변명을 하지요. 폭력과 거짓을 마치 아름다운 사랑인 것 마냥 미화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릇된 소유욕에 불과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니?
엄마 아빠 말이 다 너를 위한 거야. 왜 너는 너 뜻대로 하려는 거니?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하지요. 자녀들의 꿈과 비전과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에 맞춰주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새 장의 문을 열어 새를 하늘로 날려 보내는 사랑입니다. 마음껏 하늘을 날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네가 행복하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이와 같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자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지요. 억지로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려 옆에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네가 나를 떠난다면 내가 너를 보내주마. 하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거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만약 새 장을 여는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어떤 대가와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하는 거지요.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고 했을 때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내어줍니다. 아들이 떠났을 때에도 다리를 부러뜨려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동네 어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품어줄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지요.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설령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을 선택할지라도 인정해주고 존중해 줍니다. 참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거짓 사랑 금방 알아채지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천국의 진한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소유욕으로 포장된 가짜 사랑에는 사망과 죽음의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우리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거짓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영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아무리 가짜 사랑의 힘이 대단하고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세속적인 사랑에 이끌리게 됩니다. 소유욕에 물들어 있는 사랑, 조건부 사랑, 계산적인 사랑밖에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섬기는 사랑, 자유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같은 영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끌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끌립니다. 이분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체험하셨구나. 그러나 세속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순진한 것 아닌가?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것 같네. 저렇게 살면 손해만 보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느껴지지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은 파괴시키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이 이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 사랑이 많지? 나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쁨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그리고 계산적인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저 사람 고마워하기나 하나? 특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사랑 자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고 겸손해지지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진정한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이 기도 하십니까? 이 기도 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 안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 없는 분입니다. 내가 괜찮은데 왜 이 기도가 나옵니까? 저는 밤마다, 아침마다, 낮마다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인지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사랑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이 많아져야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고개 들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부어주는 그 사랑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사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알던 사랑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자,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사랑하는 경험을 하는 순간 크게 놀라게 되지요. 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법이지요. 그제야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매일 매 순간 진정한 사랑을 분별하시고 그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분별하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사람의 탐욕과 인간적인 욕망에서 나온 가짜 사랑인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배척하고 거부해야 하지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잘해줬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이런 음성들이 많다는 거지요. 사역자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음성이 자주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십니까?
불편한 마음, 죄책감을 집어넣어서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역자들은 기다려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인간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 구별합니다. 인간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은 참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하지만 뭔가 불편하다, 이상하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은 참 감동을 줍니다. 저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구나. 저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자. 전 우리 청담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영들을 분별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의 거짓된 영들을 이겨내는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아이가 철이 드는 것처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더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짜 사랑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존하는 단계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단계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전전해 나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천국의 순례자들과 함께 이 길,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가짜 사랑으로 성도들을 자꾸 미혹하여 순례의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거짓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수님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거짓 영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거짓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분별하여 이기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